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호칭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먼저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 가운데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 가운데 주시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주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만물이 하나님 거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나이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다윗은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주님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 나의 아도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굴 가리켜서 지금 주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를 연결시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주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당신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물건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물건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물건의 주인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고 또 간접적으로는 그 만든 물건을 산 사람, 그 두 가지가 주인의 요건이 됩니다. 이 상식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고 즉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여호와가 당연히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왜 당신이 주인 노릇합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왜 내 거 갖고 뭐라 그래?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 뺏기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인의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사면.
산 사람께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울땡이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면 사해서 뭐 하려고?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서를 보면은 막 얼룩진 거, 상태 안 좋은 양을 드리나요? 상태 좋은 점없고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렇죠.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먼저 드려진 것이고, 그 피로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 삶을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깨끗하고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신 거예요? 자기 거 삼으려고,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건 다 누구 겁니다? 내 건 다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몇 개만 볼게요. 레위기서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고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아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능력으로도 그들과는 구별되신 분이고, 선하심으로도 전지전능함으로도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셨다? 주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마 대부분의 설교가 그걸 거예요. 마칠 때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뭘 연결시켜요? 그래, 내가 이거 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웃에게 뭐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보통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물론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삶을 맘대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니까 물건을 맘대로 하듯이 나를 맘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이끌려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맘대로 이끌어 가시면 그게 나한테 결국은 좋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만 굉장히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나의 이야기구나로 생각하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얘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양은 누구의 소유죠? 목자. 그렇죠? 양의 주인은 목자.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속했다면 양털은 누구 거예요? 양이 목자 거면 양털도 목자 거죠. 양 젖은 누구 거예요? 양이 목자 거면 양 젖도 목자 거죠. 양 고기는 누구 거예요? 양이 목자 거니까 양고기도 목자 거죠.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양 새끼는 누구 거예요? 그래도 그거 양 엄마고 불쌍고, 그래도 그거는 엄마 양 거지. 양이 목자 거면 그 양 새끼도 목자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소유권 분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여러분 거 건드리면 참아요, 못 참아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아이들은 잘 알아요. 금 넘어오지 마.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여기 줄 거놓고 넘어오면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예요? 우리 국경선 이거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그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인간에겐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면 그 양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목자의 소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말 이해가 됐으면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털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털하니까 이상한데.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풍성한 고기, 젖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새끼,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인정이 잘 안 되죠, 근데. 아까 양하고 양 새끼 관계까지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내 새끼 얘기 나오니까 도저히 못 참겠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은보화, 물질, 자녀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상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새끼, 내 자녀조차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가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밑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왜?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죄된 본능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막 인정하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냐?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국가 걱정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웃집 교회가, 이웃집 성당이 이 국가 신경 써줄까요? 우리가 신경 쓰고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국가는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 교회 거고 내 거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물건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으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플러스 섭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낳으시고 버리시는 부모가 아니라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뭐 놓고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주제가 뭐예요? 만유의 주제 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대주제. 하나님 우리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제는 쉬운 말로 말하면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만유의 주제의 말은 만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말씀을 하시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누구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만물과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자기 물건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 만물과 세상과 모든 천체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과 생물이 존재하는 별이 우리 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그 궤도가 거리가 조금이라도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태양 가까이로 궤도가 벗어나면 지구는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죠. 추워서 못 살아요. 추워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태양과 지구를 만드신 이래로 그 일정한 궤도를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는 별로 가득 찼지만은 지구 밑에는 받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구 받침대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게 떠 있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천체 별들, 우주 만물들을 왜 붙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천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들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이 불행해집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고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숨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기온과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관리하는 거예요? 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유지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는 뭘까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주에게서 나온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고 보존되고 붙들려져 있고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주에게로 돌아가면 단순히 죽어서 주님께 돌아간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주를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그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계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만물이라는 그 자리에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